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서신서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장으로 들어와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강자는 힘이 있고 반대로 약자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세계를 볼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각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보통은 새가족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성경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잘 모르면 여러분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와서 잘난 척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 당시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제자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별과 구분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인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강자만이 인정받고 강자만이 높아지는 세상이지만, 약자는 무시당하고 약자는 소외당하는 곳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힘들어하는 자들도, 아파하는 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1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받는다라는 거죠. 받는다.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받아들이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말입니다. 말도 실수가 많고 행동도 실수가 많지만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쩌면 나와 그렇게 다른지, 그렇잖아요. 어쩌면 나와 그렇게 다른지, 어쩌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며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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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의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약점도 많잖아요. 참 보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볼 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뭐 그냥 그 연약함이나 단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지만 여러분 그게 좀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멀리 갔더니요. 멀리 갔더니 한 집에서 살아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야단치고 비판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 당시의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사한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제사한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수용과 이해의 폭이 좁으신 분들이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괜찮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바울은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 괜찮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덕을 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것이 걸리고 저쪽에서 보면 이것이 걸립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나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저것이 걸리고 저쪽에서 보면 또 이것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따지고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왜 먹냐고 왜 먹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은 고쳐져야 합니다. 물론 잘못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고쳐져야 참으로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고쳐져야. 고쳐주는 방법이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고 격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비판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비판은 어떤 뜻이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누가 내게서 뭐라 하면, 누가 나를 비판하면 마음이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쳐주는 방법이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고 격려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꾸 세워주시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허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도 원수 갚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우리가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좀 날카로울 때가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는 못 이긴다느니, 자기는 사람을 척 보면 안다느니,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혹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의 구분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는데요. 이 옳고 그름의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자신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이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우리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우게 되는 거죠. 너는 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다고, 너는 이게 틀렸다고, 너는 이게 정말 큰일이다고.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놀라운 영적 경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제가 220장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생명나무를 먹으면 미운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정죄할 것이 보이지 않고 비판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고, 정말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정말 세워주는 것이죠. 내 옆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일으켜주고.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몰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예전에 그 한양대 그 교수님이셨던 이영희 교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은요, 오른쪽 날개는 우익이고요, 왼쪽 날개는 좌익이에요. 오른쪽 날개가 우익이고 왼쪽 날개가 좌익이에요. 이 한쪽 날개 끝에서 또 한쪽 날개를 보면 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익의 입장에서 좌익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좌익의 입장에서 우익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는 어떻게 해요? 이 우익과 좌익에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익에서 좌익이 싫다고 좌익의 날개를 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는 못 날아요. 좌익의 입장에서 우익의 날개를 내쳐버리면은요, 새 못 납니다. 날 수 없는 새가 되는 거예요. 새는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우익과 좌익, 참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서로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쪽 날개라도 꺾이면 정말 우리나라는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되는, 정치도 하나가 되고 경제도 하나가 되고 노사도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워주는 거잖아요. 또한 이것이 생명나무의 축복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의 모습들을 아마 바울도 경험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오늘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기 영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날들은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11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은 예물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무튼 경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뭐 많든지 적든지 꼭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예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거룩하게 하고 나가서는 욕하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다른 데서는 막 속이고 감추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막 겉모습이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뒤로 돌아서는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안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날들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돈으로 구별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이날이 좋다고 하거나 전날이 좋다고 해도 모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7절과 8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8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 모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그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일교회가 44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뜨겁게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우리 세워진 우리 경일교회가 정말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경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와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경일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일교회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4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약하고 어린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경일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